건강이 좋지 않을 때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두통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통이 오는 원인은 의학적으로 수백 가지나 된다고 그래요. 두통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심하면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우선은 진통제를 먹습니다. 머리의 통증이라는 증상은 일단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증상을 해결하는 대증요법이고 또 현상적 해결이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두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생긴 것이라면 생활의 문제들을 정리하며 정서적 안정을 취해야 하겠지요. 또는 뇌 질환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그러면 그 뇌 질환의 그 어떤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치료해야 합니다. 현상적인 해결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해결, 문제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건강뿐 아니라 사람 사는 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살피면서 증상과 현상에 대처할 뿐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어 치유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과부들을 돕는 구제 재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첫 번째는 현상적인 해결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진실하고 공정하게 구제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할 집사님들을 세웁니다. 사람을 뽑는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과 나를 중심한 친소관계를 중심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신앙적 명분에 맞게 일을 처리할 사람을 뽑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로써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7명의 집사님들이 안수해서 그래서 세워집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현상적인 해결 말고 이 발생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합니다. 자, 구제 재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해서 원망과 갈등이 발생했는데 이제 그 상황을 깊이 있게 살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 문제가 발생한 뿌리, 뒤에 숨겨진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를 살피는 거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은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더 편파적으로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므로써 공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대개 이런 종류의 사람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신앙이 미숙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 신앙을 잘못 배우고 그래서 비뚤어진 방향으로 교회 생활이 굳어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 문제를 깊이 살피고 또 기도도 많이 했겠지요. 하나님,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뿌리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문제를 살피다가 드디어 그 문제의 뿌리를 발견합니다. 말씀 사역이 약해졌구나. 이게 바로 문제의 뿌리였습니다.
근본 원인이었던 거죠. 말씀 사역이 약해졌다. 어느 틈에가 모르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발생한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에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현상적 해결은 3절과 5절이라 그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뽑아서 집사님으로 세웠고 그분들한테 재정을 맡기니까 공정하게 집행하잖아요. 이게 현상적인 해결입니다. 그런데 2절과 4절 여기에 보면 근원적인 해결,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절과 4절이지만 가운데 있는 3절까지 같이 넣어서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2절에 접대를 일삼는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식탁의 섬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접대, 그게 헬라어에서 식탁이란 단어가 트라페조라고 발음하는데 그 식탁의 섬김, 원어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절에서 두 가지가 대비됩니다.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식탁의 섬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인가 약해졌고 식탁의 섬김, 여기에만 온통 신경을 쏟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것이 4절에 가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표현을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기도와 말씀의 섬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와 말씀의 섬김. 그러니까 말씀 사역 거기에는 기도 말씀 이게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기도 말씀 둘 중에서 말씀이 더 넓은 개념이고 기도는 말씀에 포함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게 기도인데 기도의 근본적인 내용은 말씀에서 주신 은혜대로 순종해서 살 힘을 주십시오.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이래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 기도 둘 중에서 말씀이 근본적이요, 말씀이 더 큰 범위요, 기도는 말씀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러면 2절, 3절, 4절 이 문맥의 흐름에서 볼 때 두 가지가 서로 비교됩니다. 말씀의 섬김, 그리고 식탁의 섬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섬김, 아까 제가 디아코니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발음합니다. 우리게 성도님들은 이거는 다 아시죠? 우리게 건물, 전면, 좌측 제일 꼭대기에 보면 로고스 라이프 이렇게 써 있죠. 그 로고스가 말씀이란 뜻입니다. 식탁은 헬라어로 트라페조라고 발음합니다. 자, 교회의 두 가지 큰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로고스의 디아코니아, 그리고 트라페조의 디아코니와. 그러니까 말씀의 섬김, 그리고 식탁의 섬김입니다. 보통 많이 쓰는 말로 하면 말씀 사역, 그리고 구제 사역. 이 두 개가 교회의 양대 사명입니다. 말씀 사역은 전통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전도 또는 선교. 전도나 선교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사역입니다. 구제는 오늘날 더 많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사회 봉사. 요즘은 이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또 사회적 공공선을 위한 모든 종류의 활동, 이게 바로 사회 봉사입니다. 교회 양대 사명,
말씀 사역과 사회 봉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영역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 그리고 먼저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사회적 공공선을 위한 여러 영역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이게 또 다른 하나지요. 자, 이 둘 중에서 말씀 사역이 중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말씀이 삶이 되는 것, 말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신앙적 체험이 토대가 돼야, 그래야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며 그리고 진정한 의미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체험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신앙인들도 소집단 이기주의로 빠지고 맙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교회도 좋은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정도지, 은근한 숨은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어떤 때는 교묘하게 나랑 친한 사람들 또는 우리 교회랑 가까운 어떤 그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교회는 성경적으로 볼 때, 또 기독교 역사에서 볼 때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여럿 있을 때 못난 자식이든 잘난 자식이든 어머니는 자식들을 다 끌어안죠. 어떤 때는 못난 자식, 그리고 어렵게 생활하는 자식이 오히려 더 마음이 가고 못난 자식이 더 안쓰럽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다 끌어안는 것이 어머니인데 교회가 세상에서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삶이 되는 현재적 체험이 약해지면 교회가 이 세상의 다른 단체들, 다른 집단들하고 경쟁하는 또 하나의 집단이 돼버립니다. 집에서 먹을 때 어머니가 자식들하고 먹는 거 경쟁하나요? 아니지요. 어머니는 자식들 먹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말씀 체험을 현재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교회가 그런 단체들하고 경쟁하는 하나의 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구제재정의 집행에서 발생한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에 언제부터인가 말씀 사역이 옆으로 밀려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과정이 아마 이러했을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신자가 많아졌습니다. 신자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재정도 불어나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적 헌신이 아주 뜨거웠고 신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마도 재정이 급속하게 증가했을 것입니다. 교회 행사도 많아졌습니다. 구제를 비롯한 여러 활동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커졌겠지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교회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말씀과 기도보다, 말씀 사역보다 구제 또는 그 외 여러 행사에 관한 일을 보고받고 그거를 챙기는데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6장 7절까지의 그 내용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6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된 상황은 악한 영의 공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2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보면 전부 악한 영이 교회를 공격하는 4번이 나오는데 이 상황이 바로 사회전 공격인 거지요. 그런데 이 사회전 공격에서 사탄은 아주 고도의 기술을 사용합니다. 교회 신자 수가 늘고 재정이 늘고 그걸 그냥 놔둬요. 아니 놔두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영의 공격으로 하면 오히려 그거를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만 뽑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것. 요 하나만 뽑아내고 요것만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늘어나는 게 사탄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약해진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약해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죠. 성령과 말씀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고 그리고 현존하심으로써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탄생한 심장이었고 또 교회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에서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약해지면 유사 성령 현상이 판을 칩니다. 사이비 성령 현상, 초자연적인 종교 현상,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들은 해요. 그런데 그 체험한 사람의 삶은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제대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성령 체험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성경적 공교회성, 공교회, 그리고 사회적 공공선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성령 충만, 어떤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스스로 그냥 편을 짜고 편만 가르고 그리고 사회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데는 전혀 상관도 없고 유사 성령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의 신자들은 잘못된 신앙에 길들여집니다. 그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잘못된 수단, 방법을 신앙인들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기만 하면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방법과 과정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의 사회 윤리적인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인 수는 계속 많아질 수 있습니다. 종교 문화 현상으로 보면 또 기독교 역사로 보면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 신앙인들이 직장이나 사회 영역에서 이런저런 고위직에 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중반 후반에 기독교가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내 앞에 뒤에 친족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또 내 직장 상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출세하는 과정에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이다, 이런 얘기는 교회 생활하면서 전혀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착각이 굳어지고요. 교회가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을 교회가 두둔하고 설교에서도 그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돈을 모았든 어떻게 권력을 가졌든 방법은 상관하지도 않고 지금 돈 많이 가진 사람, 지금 권력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설교에서도 계속 정당화시켜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배운 신앙인데 열정은 있어서 부지런히 전도합니다. 말씀에 따라 내 삶이 예수님 모습을 닮아 변한다, 사회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사람들을 교회 등록시켜서 교세를 불리는 것, 이게 축복이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런 데 힘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교세가 증가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에서 비리가 발생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연루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뉴스거리가 되다가 나중에는 그냥 덤덤해집니다. 뭐 기독교인이 사는 방식이나 가치관, 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거하고 뭐 똑같지 뭐, 이런 게 완전히 일반화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더 사회적 신뢰를 잃어갑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교회의 말씀은 약해지는데 그냥 일반 종교 집단으로서 교회의 양적인 규모, 신자 수는 커진다,
이거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경우는 많았어요. 이런 현상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그 문화권에서 기독교가, 교회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도록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사탄이 전술을 진행하는 거지요. 사도행전 6장의 기록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악한 영의 공격을 멋지게 물리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정확하게 신앙적인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고 문제의 뿌리를 짚어내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금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다시금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구제사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오히려 더 활발해진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사도행전 6장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교회다움을 회복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말씀을 묵상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거기에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가정적인 문제든 아니면 교회나 사회의 문제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든지 그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나 사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문과 또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신앙적인 통찰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거룩하신 말씀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체험으로서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이 주변 사람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또 우리 사회와 오늘날의 세계에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